에스겔 42장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런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 뜰 맞은편과 남쪽 건물 맞은편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은 곧 북쪽과 남쪽에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청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담을 청량하는데 그가 청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청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안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의 자리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승리하는 순례길이 될 줄 믿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성전에 들어와서 앉아있으니 따뜻하고 좋으시죠.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은혜의 자리입니다. 성전 안만 따뜻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도 따뜻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삶의 자리도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하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은 언제나 뜨겁고요. 그리고 사모함, 아름다움, 뜨거움이 있잖아요. 성령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 모든 아픔들과 상처들이 다 녹아지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성전 안의 모습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린 유인물을 다 갖고 계시죠? 보니까 안 가지고 오셨는데 그 성전 그림을 보시면 이 42장에 척 나오고 뜰이 나오고 바깥뜰이 나오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한눈에 딱 들어 보입니다. 그림 보시면 이 성전 전체 건물 중심은 안뜰, 성전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의 중심으로 해서 전체 그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42장은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성전 그림의 마지막 그림입니다. 마지막 그림인데 오늘 마지막 그림은 성전 바깥에 있는 제사장들 방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북쪽 바깥, 남쪽 바깥, 그러니까 전체 담
모습을 기억하겠습니다. 제사장의 방은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제사장방이 두 개 있습니다. 북쪽과 남쪽 두 곳이 있는데 이 제사장 그림은 똑같은 형상의 그림입니다. 크기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방의 역할이 오늘 본 말씀 보면 세 가지 본문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사장 방의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의 음식을 먹는 자리다. 아무 예사나 먹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드린 이 제물을 먹을 때는 성소 안에서 먹었으면 안 되고 바깥에서 먹었으면 안 되고 꼭 먹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제사장들 방 안에서 먹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도 아무 데서 먹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장소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그것도 제사장들 모여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 제사장 역할은 성소의 성물을 보관하는 장소라 그랬어요. 오늘 본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보면 13절에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우리는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제일 먼저 번제, 그 다음 두 번째 소제, 그리고 세 번째 화목제, 그리고 네 번째가 속제제, 5번째가 속건제입니다. 근데 본 말씀 보면 번제와 화목제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번제는 왜? 다 태워서 기 때문에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화목제는 모두가 다 같이 먹기 때문에 그것은 제사장 방 안에서 먹는 것이 아니고 바깥 뜰에서 다 같이 모여서 먹었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왜? 화목이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먹어서 함께 모여서 먹었다. 그것도 물론 성전 바깥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북쪽들 거기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이 제물은 제사장만 먹었습니다. 가족이 같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 먹기 때문에 제사장 방 안에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내용이고, 그리고 제사장 방의 역할은 무슨 역할이냐? 거룩한 옷을 입는 자리입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반드시 이 제사장 방에서 옷을 입고 그리고 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제사장 방에서 옷을 벗고 나갈 때는 평상복을 바꾸어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옷은 함부로 바깥에 다닐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예복을 이야기할 때 이 예복은 바깥에 함부로 옷을 입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성전 안에만 예복을 입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예복을 입고 화장실에도 입고 가시면 안 돼요. 화장실 갈 때는 벗고 그리고 화장실 갔다가 나올 때는 와서 다시 옷을 입고 그리고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왜 그러냐? 거룩함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면 보통 성가대 가운이나 예복 보면 마음대로 다니잖아요. 그걸 보면 좀 모양이 좀 거룩하지 못하다. 오늘 복음의 시대니까 그렇게도 굳이 상관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 마음의 자세가 그러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이유는 우리의 예물, 예복, 그리고 예절, 이 성전 안에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레위지파의 영적인 레위지파로 삼았는데 그만큼 정결하게 그리고 모습을 갖추어서 그렇게 예배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해서 기쁨 받으신다. 그리고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잖아요. 사실 백성들은 이때 들어와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만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지 누구도 감히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지성소 안에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 거하시는 곳, 임재하시는 곳,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자훈련 때 말씀을 자꾸 드리지만 성막을 지은 이유는 두 가지 이유죠. 성막을 지은 이유는 성막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곳이다. 그걸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는 왜 세워졌느냐? 그것은 하나님 거하시는 것을 바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섬김을 받는 곳이다. 그러면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 섬김을 드리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교회인데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구약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약적인 의미는 하나님 거하시는 곳, 대제사장만 들어온 이곳, 제사장만 들어온 이곳에 누구든지 들어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축복, 그 축복을 누굴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옆에 보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준 왕 같은 제사장분들입니다. 그냥 함부로 할 수 있나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왜? 옆에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왕 같은 제사장. 예배 드리는 분입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자로서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서 의미가 두 가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배 드리는 자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의미는 내가 다른 사람을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 세움받는 거예요. 그럼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인도함을 받는 자리. 그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자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는 자리라는 것. 그러면 섬김을 드린다고 했는데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오늘날 같으면 왕 같은 제사를 세움받았는데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머무는 자리, 내가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자리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계십니다. 믿고 계십니까? 내가 어느 자리 가든지 하나님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두 번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섬김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섬기는 자리가 되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를 향해서 섬기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내가 그분을 섬기면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 섬긴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그런 모습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모습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고 섬기면 거기에 어떤 자리가 돼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 말씀을 오늘 이 제사장 방들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 꼭 두 개가 있느냐? 북쪽과 남쪽에. 제사장은 그때 많았습니다. 많기 때문에 제사장을 두 곳에 나누어서 역할을 하고 그것도 재물을 보관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많은 자리가 필요한 자리였죠. 그래서 제사장방이 두 곳을 나누어서 지금 배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보면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북쪽 바깥 담 이야기입니다. 이 담은 사방형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500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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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쪽, 서쪽, 남쪽, 동쪽 다 똑같이 이 사방형으로 해서 500척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자꾸 척을 이야기하는데 척의 길이는 30.3cm라고 합니다. 한 척이. 한 척이 30.3cm면 500척이면 어느 정도 길일까요? 계산해보면 약 한 262m 정도 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26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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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m 똑같은 사방형이니까 길이가, 크기가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100m면 더 길잖아요. 근데 262m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모양입니다.
굉장히 큰 모양을, 큰 사방을 둘러서 담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 담. 그만큼 견고하게 사방으로 하는데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왜 이 사방형으로 해서 담을 만들어 놨냐.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담의 높이와 넓이가 똑같다 그랬어요. 넓이와 높이가 똑같다니까 그러면 얼마나 두께가 두껍습니까? 이건 견고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오늘날 교회와 이 성전담을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네 가지 의미인데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보편성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모든 곳을 사방으로 있다는 것은 동서남북 누구든지 복음의 대상이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의 대상은 동쪽맞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다 되어진다,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성전의 견고성입니다. 이 견고성은 뭐냐면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정방형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은 무너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담은 어떻게 견고한 사온다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담은 하나님이 세운 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운 담은 누구도 무너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견고성, 성전의 견고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사방으로 똑같이 만들었다는 것은 통일성을 갖췄습니다. 똑같다는 거죠. 짜임새나 규모나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 모양과 방법과 모든 뜻은 다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 뜻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은혜가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보편적으로 견고하게 통일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통일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통일성이 되지 않고 나눠지면 한쪽만만 만들어지고 한쪽만 부족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만드실 때 모양은 다르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똑같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구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남자에게는 특별히 다른 모습으로 들어가게 만드시고 여자에게는 특별히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습은, 겉모습은 다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모습은 똑같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모습은 언제나 동일하게 통일되게 이루어진다. 그게 세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견고하게 이렇게 세우느냐? 그것은 거룩한 성이다. 거룩한 성. 거룩한 성.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거룩성입니다. 이 거룩성이 만약에 빠져버리면 다 무너집니다. 교회가 성전이 거룩해야 된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가지고 거룩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거룩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돼요. 그럼 오늘 우리가 거룩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임재하셔야 돼요. 그래야 거룩합니다. 왜 거룩해야 되느냐? 거룩하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이 우리를 부패하고 썩게 만듭니다. 왜 세상에 썩고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날까요? 왜 사람의 냄새가 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죄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어간다 그래요. 왜 사람의 냄새가 날까요? 의사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점점 죽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악취가 나는 자리가 있느냐? 죽음의 자리. 죽어서 썩는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악취가 나는 자리랍니다. 사람이 썩는 냄새가 그렇게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화장터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화장터에 많이 예배드리러 많이 가잖아요. 가면 정말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 사람 태우는 냄새. 태우는 냄새가 그렇게 지독할 수가 없어요. 약 한 2시간 정도
사람이 태워집니다. 그 사람이 태워진 냄새. 왜 그렇게 냄새가 나느냐?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음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자리에 인도하시는데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오실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추악한 이 모습들이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님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아름답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가 가장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찬송 부를 때가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구하시면 우리가 아름답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아름다운 행동을 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면 악한 말을 합니다. 악한 행동을 합니다. 악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재성이 드러날 때 여러분 얼굴 모습 보면 어때요? 세상에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왜 이 하나님이 세운 이 성전을 거룩한 성전이냐 그렇게 표현하느냐?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성전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바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삶의 자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말로 아름다운 행동이 나타나려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어집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셔야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 어떤 모습이 다가오든 간에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 모시고 주님 모시고 성령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발걸음마다 여러분 손길마다 여러분 말 모습 모든 모습들이 정말 축복의 모습 그래서 축복의 통로 믿음의 통로 사랑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셔서 모든 삶의 자리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기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스며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